미스바에서 이미 제비를 통해서 왕으로 추대된 사울, 그리고 그전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사울이 아직은 왕으로 그렇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지, 아니면 백성들도 처음으로 왕을 이렇게 추대해서 어떻게 어떤 상태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지,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도 농부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서는 그런 이제 사건이 터지죠. 사울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를 미스바에서 세울 때도 일부는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라갔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저께 말씀 10장 27절에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사울을 아무리 봐도 키는 훤칠하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이렇게 그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과연 갖췄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11장이 바로 주제가 구원이죠. 구원. 과연 사울이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옆에 동쪽에 있는 암몬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죠. 특별히 길앗 야베스라는 북쪽에 있는 지역을 쳐들어왔습니다.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사사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죠. 하나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각각이 따로 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길앗 야베스가 그렇게 쉽게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내가 너희를 종으로 삼겠다. 그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안겨주어야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잔인하죠?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냈다. 보내게 하고,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네가 그렇게 하라. 우리가 너에게 나가겠다. 그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에 이들을 구원할 자가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전령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졌겠지만 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게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겠지만, 이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이 사람들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기억나시죠?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의 땅에 갔다가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거기서 봉변을 당해가지고 첩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체를 12막을 토막을 내가지고 온 땅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을 거의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600명이 남았었는데 그 한 족속이 다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거기에 소집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나와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정말 의분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싸웠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600명의 사람들을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대를 이어가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친척이 많이 있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친척지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큰 두려움과 슬픔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됐는데 오늘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암몬 사람 이 외세가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에서 큰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울었던 그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승리로 이렇게 끝났는데 그 승리를 누가 안겨줬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장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정말 드디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을 이끄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5절에 그 얘기를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끝나고 오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거기에서 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안에 큰 노가 일어났다. 의분이 일어났다. 그렇게 그가 변화가 돼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기의 그 한결이의 소, 2마리죠. 짝으로 있는 그 소를 자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재산이자 자기의 커리어죠. 지금 농부로서 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다 두루 보냈다는 것이죠. 보내면서 메시지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경고를 날립니다. 사울도 뭐 이런 각본이 있었던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로 이런 상황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정말 여기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모두가 일어나야 된다. 어떤 그런 그 정말 강력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의 그 충동이 있었던 것 같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는 두려움을 주셨다 그랬죠. 근데 그게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지만 사울의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을 소환하는 이 이야기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으로 소환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무시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다.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그 핵심의 사울이 있지만 결국은 사울을 그렇게 그 자리에 가게 한 것은 여호와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9장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마음에는 안 드시지만 그래도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케어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낼 사람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바로 내가 택한 자가 이 사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울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제 한 사람처럼 나왔는데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을 따로 또 얘기합니다. 3만 명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하나로 한민족으로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나라가 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모여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9절부터 또 11절까지 나옵니다. 암몬 사람들한테 가서는 우리가 내일 너희들에게 나가겠다.
그렇게 전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항복하겠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연막전을 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너에게 나가겠다라는 말은 사실 막연한 좀 애매한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한테 항복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너희에게 우리가 싸우러 나가겠다. 그런 말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냈던 그런 그 전령들, 길랏 야베스의 전령들이 와서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내일 더울 때, 해가 더울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라 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심을 합니다. 그렇죠? 기뻐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있구나.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구나. 3절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가겠다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고는 내일쯤에 나가겠다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사울이 백성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암몬 사람들을 칩니다.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렇게 대승을 거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첫 번째 승전이죠. 자, 사울이 농부로서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긴 했지만서도 어떻게 왕이 되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한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그렇죠? 변해요. 그들이 사무엘한테 가서 이릅니다. 사실 아까 사울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서도 지금 현재로는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갔습니다. 사무엘이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사무엘한테 얘기하죠. 일전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지금 우리가 처형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말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인데 그를 반대한 자들 우리가 제거합시다. 그렇게 사무엘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대답하기도 전에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바른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울이 참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 신약의 언어로는 그렇게 얘기죠.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것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오늘 이 구약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는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그렇죠? 그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히 길랏 야베스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듣고서 그 안에 큰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큰 그런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강한 공감대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이 평소에는 자기의 일로 이렇게 정말 집중되어 있다가도 이런 어려움에 딱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다 하더라도, 구원을 베푸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제대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사울이 오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오늘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백성들이 그를 이제는 그전까지는 좀 긴가민가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그를 이제 너무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왕으로 그를 정말 이렇게 정말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추대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는 내 위에 여호와가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나의 왕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여호와를 이렇게 인정할 때 그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사울이 백성들의 이런 엄청난 지지를 받고서 자기가 정말로 이제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호와도 보이지도 않고 사무엘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했겠죠. 그게 세상의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권력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죠. 근데 오늘은 첫날이라 처음 첫 승을 거둔 자리라 사울이 여전히 겸손한 마음이 있고 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자리를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결과론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주변에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그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기도하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에 동참하고 정말 어떻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모든 그 정말 업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정말 그 권력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여야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온전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전적으로 앞에 등장하죠. 사무엘이 14절에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백성들을 다시 소집하죠. 이번에는 길갈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미 기름을 부음 받은 사울이지만 또 정말 이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했지만 이렇다 할 뭐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길갈로 가서 이들이 다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가 그 앞에서 기뻐했다. 화목제니까 함께 음식도 나눴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 드디어 이 사울이 왕으로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왕으로 이렇게 옹립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시작할 때 시편 25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뒷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27편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오늘 이 암몬 사람 나하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길랏 야베스 족속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떠한 흑암 속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시고 어떠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구원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또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 구원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만 구원해서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아담, 인간이 회복되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이 구원인데, 전적인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도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으로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동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 같이 그렇게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했던 사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동시키시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왕이지만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사울과 같은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런 기회를 오늘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길랏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 아버지 어떻게 정말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막연하게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외면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의분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 속에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